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찬송가 407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우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
안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작성경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성경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여러 가지 논쟁을 마치시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예시와 같은 사건으로서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을 말씀을 하셨죠. 풍족한 중에 남들에게 과시하듯이 많이 넣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자신에게 전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두 렙돈밖에 되지 않지만 본인에게 있어서는 전부인 두 렙돈을 드렸던 이 과부의 그 헌금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하면서 단순한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그의 중심 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심으로 자신의 그 전부를 내어드릴 만큼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성전에서 나가실 때라고 오늘 13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하나가 성전의 그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이것 좀 보십시오. 와, 이 돌들이며 이 건물들이 얼마나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라고 감탄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바로 그 헤롯 성전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수르바벨 다시금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지게 되죠. 그때는 사실 예전에 솔로몬 성전보다는 훨씬 더 초라한 그런 성전입니다만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이 통치하던 시절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상당히 많은 개보수를 했고 훨씬 더 좀 리모델링이라고 하기는 어울리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큰 대규모 공사를 했고 상당히 크게 그리고 멋지게 이 건물을 다시금 올렸죠. 특별히 돌 하나가 가로 한 13m 정도 어마어마한 돌이죠. 13m, 3.5m 그리고 높이는 한 6m 정도 되는 그 돌들을 깎아서 그걸 맞춰서 벽으로 성벽으로 걷어 올렸으니까요.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의 공사를 한 것입니다. 헤롯 대왕은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건축광이라고 불릴 만큼 왕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그야말로 참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고 자신의 그 장점을 이용해서 통치하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을 훨씬 더 아름답고 대단한 그런 건축물로 바꿔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도 이 건물을 바라보면서 어마어마하고 입이 떡 벌어질 만큼의 이 건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2절을 보니까 이 큰 건물들을 네가 보냐라고 하면서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실제로 헤롯 대왕이 건축한 이 헤롯 성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완공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결국에는 로마의 장군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또 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두렵고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성전과 성벽이 다 회파되고 무너지고 났을 때
그들은 다 사방으로 흩어지고 포로 생활을 해야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역사적으로 끔찍한 그런 기억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또다시 지금 이 성전이, 이 화려한 성전,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대단해 보일 만큼이 단단한 거대한 이 성전이 또 무너질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트라우마와 같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충격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산 언덕과 건너편에 이 감람산이 있어서 이쪽에서 마주 보면 거의 비슷한 높이에서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너편에서 지금 이 성전 쪽을 바라보고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네 제자가 와서 조용히 묻는 거죠.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럴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시면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그때에 너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사람 중심,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것에 대해서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에고 에이미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내가 그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적인 자기 선언이라고 하는 7가지 내가 양의 문이고 내가 생명의 길이고 나는 선한 목자고 이런 예수님의 어떤 그런 신적인 자기 고백 선언문 이런 것들을 그 고백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는 모세에게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이 고백하고 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단어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적인 자기 고백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 방식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미혹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가 바로 그다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 또 예수님과 같이 신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서 스스로를 드러내고 높임받는 이런 일들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 혹은 이단 교주와 같은 이런 사람들 거짓 선지자와 같은 이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 중심, 자기를 드러내고 높임받고자 하는 이런 모든 시도 이것들은 결국 미혹의 길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이런 신앙 혹은 그런 삶, 그런 봉사, 헌신, 예배 이게 가장 중요하고 또 건강한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 잘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목소리, 자기 원하는 것들을 드러내고자 했을 때 얼마나 그가 좀 비참하게 무너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정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애쓰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다윗에게 사울과 같은 어떤 자기 힘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동굴에 사울이 들어와서 볼일을 보고 더위를 피해서 잠깐 쉬고 낮잠을 자는 그 사이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의 옷자락 끝을 뺐죠. 죽일 수 있지만 나는 당신과 달리 죽이지 않습니다라는 약간의 경고조로서 옷자락 끝만을 뺐습니다만 그것조차도 다윗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죠.
내가 인간적인 의도로 마치 내가 이 사울의 어떤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내가 마치 훨씬 더 저 사람보다 더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인 것처럼 이런 행동을 하였구나라는 그 마음 때문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 중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시면 사는 것이고 붙잡히게 하면 붙잡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중심이 있는데 그 순간 마치 자신이 좀 더 너그러운 것처럼 자신이 좀 더 의로운 것처럼 그 옷자락 끝 빼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것이죠. 그 찔림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찔림이었던 것이죠. 사람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울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계산적인 생각과 마음이 드러나는 것조차도 마음에 찔려 했던 이 다윗의 중심. 어떻게 보면 그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중심이 이 다윗의 중심이었던 것이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난리와 또 난리의 소문을 듣겠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사방에서 많은 소문들, 뉴스들이 들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렵게 할 만큼의 참으로 두려운 그런 소식들, 이리저리 복잡한 그런 소식들이 혼란스러운 소식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소문과 혹은 뉴스, 소식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는 말, 세상이 뿜어내는 그런 수많은 뉴스나 정보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애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또 기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자신이 되는 것이죠. 내가 먹은 것이 내 자신의 일부 아니 나의 전부를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세상의 음식, 세상의 것들을 많이 마시면 결국에 내 몸뿐만 아니라 중심과 생각과 마음과 감정조차도 세상적인 것들로 바뀌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계속 내 안에 채워지게 되면 결국에 나는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 이걸로 가득 차고 내가 먹은 것이 내가 되는 이런 정직한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오겠지만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세상의 것이 결코 내 안에서 나를 이루는 나의 모습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시도는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두려운 소식들 많이 들려올 때마다 오히려 그때마다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붙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 간에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정치적인 혼란이 일어날 것이고 자연적인 재앙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전쟁과 대적하는 일들 늘 있었지만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더 많이 횟수나 강도가 더해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자연적인 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진의 어떤 강도나 빈도, 횟수에 대해서 조사하고 기록을 남겨놨는데 14세기에는 137회, 15세기에는 174회, 16세기에는 253회, 18세기에는 640회, 19세기 1800년대죠. 2119회, 그리고 20세기 1900년부터 지금까지는 2만 회가 넘는 지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마치 곡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빈도, 횟수와 그리고 강도의 지진, 자연재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만큼의 혼란과 이 복잡한 이 전쟁 이것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 또 구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공에 너희를 넘겨주고 매질하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너희가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또 12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미움을 받는 그런 일이 13절에 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다 보면 그야말로 두려운 그런 마음이 많이 들죠. 그러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미혹하는 자들 혹은 혼란스러운 일들, 대적하는 일들, 핍박하는 일들, 죽고 혹은 증거로 내세워지고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는 일들, 사방이 그야말로 적대적인 그런 가운데 있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10절 말씀에 보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셨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까지 결국에는 가장 단순하고 분명한 하나의 그 원칙,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 일들을 쉬지 않고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어찌 보면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이게 어떻게 될까 저게 어떻게 될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하면서 내 중심과 방향 혹은 가는 길조차도 흐름조차도 놓쳐버릴 만큼의 정말 사나운 혼란스러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러나 너희 안에 예수가 그리고 말씀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고 그 길은 단순하고 분명히 이것은 반드시 약속한 바를 성취하고 이루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심지어 너희가 그 걱정 앞에 그 너희를 두렵게 하는 상황 가운데 세워진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에게 할 말을 넣어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방에서는 밖에서는 끊임없이 요동치겠지만 우리 안에 예수가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견디고 인내하고 끝까지 버틸 수 있고 그리고 최후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쪽에 포커스가 아니라 믿음의 말씀, 예수, 바로 이것에 성령의 초점을 맞추고 오늘 하루 그렇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 생명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때로는 우리를 또 흔들고 또 우리 안에 복잡하게 만드는 세상의 밖의 것들이 많은 도전과 흔들림들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단순하고도 분명한 이 진리에 집중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며 말씀을 더욱더 우리 안에 채워 넣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스스로 답을 구할 필요도 없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할 말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끝까지 견디고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먼저 또한 집중하고 말씀을 쌓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승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상황과 일들, 또 그 가운데서도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또 우리 전도자들, 또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위해서도 또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힘들어하는 지체들, 또 육신이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설 명절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은혜의 통로로 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멀리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또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까지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또 예배자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상황을 둘러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들, 보여지는 것들, 또 우리를 흔드는 두렵고 염려스럽게 우리를 몰아세우는 일들이 어찌나 많은지 그 하나하나에 주목하고 거기에 생각하고 마음과 감정을 빼앗길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 어찌할까를 모를 정도로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끝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통과되고 이루어져야 될 말씀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훨씬 더 많은 빈도와 훨씬 더 강한 강도의 이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세상의 요동치는 거친 파도와 풍랑과 세상의 요동에 우리가 집중하고 흔들릴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때 더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묻고 하나님 중심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더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나갈 수 있는 깊은 하나님 은혜의 세계에 더 깊이 잠잠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언약과 약속이 드러나는 귀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게 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하고 혼란스러운 것에 눈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변함없이 복음이 끝까지 땅 끝까지 증거되어야 하리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영향받지 않고 틀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이 진리의 뜻과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주목하고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혼란스러운 세상, 두려운 세상 가운데 더욱더 믿음의 담력을 더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의지와 결단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의 깊게 듣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에 하나님 삶과 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마음과 중심을 품고 날마다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말하고 행동하며 작은 예수와 같은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게 될 때 상상하지도 못한 많은 대적과 또 어려운 상황이 있겠지만 원수의 앞에서라도 할 말을 우리 입에 넣어주겠다고 말씀하시며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반드시 또 생명의 영원한 상급을 주리라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잘 버티고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싸움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더욱더 성실하게 계속해서 지켜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과 중심과 나의 속사람을 다시 한번 날마다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내 안에 주님하고 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유혹되는 것들, 미혹되는 것들, 흔들리는 것들이 혹시나 그 씨앗들이 내 안에 남겨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것을 반드시 해결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악한 것들, 모든 것들, 미혹의 것들이 더 이상 내 안에서 나의 일부를 이루지 못하도록 오직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고 말씀 충만케 도와주시고 예수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게 될 때에 세상의 것이 결국 나의 인생에 내 영혼의 배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모든 것들, 미혹하는 것들, 더러운 것들, 유혹의 것들, 하나님 부정한 것들이 예수 충만한 거룩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결코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진정 이 땅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랑